하시겠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즐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귀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 다해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사정상 못 얻을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 시정으로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8장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합니다. 내 심령 상황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공동체 고백 주님 앞에 드려볼까요? 주보 안면을 함께 던져주시려고 합니다. 사명선언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사명선언 고백할까요?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자, 7대 핵심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네. 자, 2022년도표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그대로 두 눈을 감으시고 빈장에 손을 얹어볼까요? 그리고 한 손으로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요. 올 한해 이 빈자리가 구원받을 영혼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올 한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소서. 또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끝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해마라톤들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만으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을 떠올리면서 함께 뜨거운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저희가 주를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기로 합니다. 매일 주일 이 하나 주를 따르는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저를 세워주게 하옵소서. 이 사회를 세우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게 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을 공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버지 공부하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수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뚫고 아버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에 보이시는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람에게 가려주시고 말씀을 사람에게 가려주시고 너무 사랑을 주는 말씀을 사람에게 가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전하를 준비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를 좀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입니다.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원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서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 통곡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면서 특송 기도 순서, 예배 순서 확인하시고요. 잘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빅텍 임직자 지난주에 잘 선출하였는데요. 예비 모임, 교육을 위한 예비 모임을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우리 교회 헌금한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을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D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마이IR 사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방법 또 교회 그 번호 해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그 영어 이름 확실치 않은 분들은 그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오셔서 재정부에 영어 이름을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 이전부터 계속 발급 받으셨던 분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겠습니다. 부활주일이 17일인데요. 이날 주님 부활하신 날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사람들 주님 앞으로 주일날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전도의 날 주님께 드린 선물이 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중간에 2주 남았는데요. 식사도 하시고 또 선물도 좀 하시고 같이 꼭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만약 성경 공부 목요일날 있겠고요. 처치메이커 원래가 오늘 예배 후에 저녁에 마친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변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 7시 45분에 드렸는데 7시 30분으로 15분 당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몇 시에 한다고요? 7시 반이에요. 네. 아이들도 오는데 조금 당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교우소식 유경미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날 교회 등록하셨고요. 네. 감사하고요. 네. 우리 교회에 잘 또 믿음의 뿌리 내리시고 또 귀한 하나님 축복을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또 이렇게 사랑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영건 자매님 기록되어서 기수권자님 오늘 잘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일주일이 아니죠? 오늘 하루 검사 나올 때까지 이렇게 나오지 못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활동은 자유로 내일부터 가능하시는데 5일차에 또 검사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못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물가 여성교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한필준 입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기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릇이 되어 늘 쓰임받게 하시고 금이 가고 낡을지언정 깨져 못 쓰게 되는 그릇 얻게 하시고 설령 깨진 그릇이 공동체에 있다면 깨진 조각들을 담아내는 또 다른 그릇을 우리 중에 허락하시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는 각기 다른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에게로 나오는 길에 수많은 고민거리와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 관계적으로 힘들거나 학업 또는 일터에서 어려움을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의 책임, 아내의 감내, 육아의 수고, 진로의 고뇌, 관계의 소원, 병마의 고통, 관심의 결핍, 사랑의 부재 등등 나약한 우리가 견뎌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예수를 떠올리거나 기도하는 것조차 잊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련과 고통으로 인식되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믿으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그것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지라도 믿고 구했을 때 신실한 하나님은 그의 섭리와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결백을 주장할 수 없는 죄가 허다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유의지에 의해 죄 짓기로 결심하고 짓는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몰랐다고 우기거나 아담의 원죄를 탓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뚫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대속하시니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어찌 무지할 때와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입니다. 이를 잊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새늘 장로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다. 이곳의 성도는 모두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하는 데 힘쓰길 원합니다. 각 지체들 모두 각자의 역량과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과 찬양 그리고 교육으로 인도하시는 두 목사님과 지성우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 없도록 채워주시고 특별히 충만한 성령 허락하시어 전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라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끊기는 영혼 적게 하옵시고 할만하시거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만 구원과 영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미 제시하신 하나님, 이를 믿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필요하고 주의 사역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되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 주신 복이 머무는 가정과 일터가 되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일터가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체험시키고 또 함께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보는 그 삶을 살아내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삶의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행하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으로 일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시고 주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복도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분의 강조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중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거기에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뒤에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질문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파스칼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이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생각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또 성경에도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잠언 26장 11절인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은 짓을 거듭 행하느니라. 어리석은 일을 해놓고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질문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살배기 아기도 질문이 많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밥때가 됐는데 우유를 주지 않는가? 기저귀 오줌을 쌌는데 왜 아직도 갈아주지 않는가? 질문이 많아요. 왜 엄마는 내 울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가? 여러분 4살박이 그 어린아이도 질문이 있어요. 왜 야곱은 아내가 넷인가? 그 창세기 성경 공부하다가 던진 질문이에요. 실제로. 중고등부 학생들도 질문이 많아요. 내 짝은 어디에 있길래 난 아직도 내 짝을 만나지 못했는가? 이성에 되게 관심 있을 때거든요. 여러분 이런 가벼운 질문이 있는가 하면요. 깊은 질문도 있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던진 질문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영생을 갖지 못하니 구멍난 인생처럼 허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서로 던진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 얻는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되지요. 오늘 28절 본문 한번 보시기 바라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던져 질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10계명과 모세 율법 외에 613가지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613가지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뭐뭐 하라는 계명 248개,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게 365개. 왜 248개는 우리 몸의 지체수가 248개래요. 365일은 여러분 잘 아시기 1년 하루하루를 다 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교 스승들이 랍비들은요, 이 613가지 중에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고 어느 계명이 덜 중요한가, 어떤 계명이 더 근본적인 개념이고 어떤 계명이 더 부수적인 개념인가를 끝없이 논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 율법사거든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질문할 만합니다. 우리도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질문거리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막 질문할 텐데. 근데 여러분, 질문한다라는 것, 말씀을 곱씹어 생각한다라는 것, 중요해요. 진리를 탐구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는가예요. 또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자 청년이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그런데 올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요. 질문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반응이에요. 질문보다 중요한 게 반응이에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올바른 반응이 무엇일까? 그 세 가지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변론보다 변화입니다. 변론보다 변화. 2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이라는 말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말해요. 그 영어 성경에 디베이트라고 번역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잘 보세요. 질문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변론으로 흘러가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변화, 올바른 반응의 그 변화에 이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장 28절이잖아요. 11장 바로 앞장 27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11장 27절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 28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인물이죠.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 종교인들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 권위를 줬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 이 질문한 바로 전날에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막 물건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셔가지고서 상을 엎었어요. 예수님이 젠틀맨만은 아니세요. 확 엎으시고 다 내쫓았어요. 막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왜 그런 거 아니?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경에 딱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막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다 내쫓으신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날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가지고서 너 어제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다 그렇게 난리를 핀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11장 17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1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그 현장을 목도한 주님이 화가 안 나시게 생겼어요. 이들은 명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깨끗한 제물로 제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성전 안에 있는 제물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 데서부터 제물을 가져오다 보면 제물이 상할 수 있으니 그 깨끗한 제물로 바꿔서 제사를 해라. 이거예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위한 것처럼. 그런데 그 장사치들을 통하여서 뒷돈을 받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위하는 척 하는데 뒤로는 돈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타당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떠냐 말이에요. 그들의 반응이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11장 18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아니 예수님께서 바르게 일깨워 주시면 그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지. 반응이 어땠느냐면 저는 죽일 놈 이런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이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다음날 던진 거예요. 너 무슨 권위로 그거 하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권위를 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성전을 자기 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내 권위가 통하는 것이야. 그런데 왜 내 구역에 와서 네가 마음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은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위에 자신들이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줬는데 그 말씀이 그냥 일로 들어왔다 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위에 자신들을 뒀으니까요. 이 성전 안에서는 다 자기의 허락받고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럴싸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외식과 껍데기만 가득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15절에서 18절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 사건 앞뒤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사건이 나와요. 보세요. 겉으로 보기 잎이 무성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그 저주한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보시면 11장 20절이에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성전 청결 바로 앞에 예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한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겉만 번지르한 껍데기 신앙만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뿌리채 마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없고 질문만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질문을 그치고 변화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변화는 없고 계속 질문만 던져요.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 권위 줬느냐? 라는 거예요. 어제 다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12장 28절 본문에서 서기관 한 명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다 듣고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8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게 마태복음 22장인데 그 35절에 보면 이
그 질문한 서기관 한 사람이 누군가니 한 율법사라고 밝히고 있고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데 변론하는 걸 봐놓고도 계속 예수를 시험하러 질문만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만. 내 삶의 변화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면 그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변론을 그치고 변화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변화를 위한 질문을 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막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막 질문을 막 해요. 그런데 그 질문에 해답을 얻으셨다면 그 해답 얻은 것을 반드시 삶으로 가져와서 열매의 변화를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님이 기대하시는 올바른 반응인 거예요. 반응. 성경적 답변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몫은 반응은 변화예요. 변화. 자, 두 번째로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적 반응은 뭐냐면 지혜로운 대답보다 진실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28절에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 변론한 걸 다 듣고 와서 또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 그 질문이 28절 끝에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제일 중요합니까?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29절 그 이하에 답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러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답이죠, 정답. 그러니까 이 땅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까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기관의 이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보시겠어요? 32절에 이렇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그래요. 아주 매우 긍정적인 반응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긍정을 한 거예요. 긍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응용해서 말을 해요. 응용해서 33절 보시겠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나으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보다 예배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자의 삶이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매우 대답을 잘한 것이죠. 예배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너무 멋진 대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딱 듣고 나서 그 이전의 질문자들과는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자 그러니까 대단히 긍정적인 아주 좋은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33절 잠깐 보시겠어요?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해 보세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게 잘 보세요. 이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진리 탐구의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궁금한 게 맞지? 근데 그 질문하는 끝이 하나님 나라이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이. 또 하나, 너가 지혜로운 대답을 했는데 그 지혜로운 대답에만 머물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돼. 라는 의미가 여기 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씀은 이 질문하는 서기관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니까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고백했어요. 그리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고백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까지 대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요.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만 지혜롭게 대답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답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한 회개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것이지요. 예수 없이 살던 그 삶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예수 없이 살면서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지혜로운 서기관은요, 아직 지혜롭게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 중요하죠.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 중에 하나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요. 너무 궁금해서, 물을 게 많아서.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요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딱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할 수 없다는 제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해줬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 보내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그랬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뭐냐면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 성령 받는 것.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그 회개할 때에 막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어찌할 거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여러분 구원은 각각이에요. 회개는 각각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회개할 때 예수를 믿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지혜롭게도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직 회개와 믿음, 예수를 믿는 자리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참 저 사람 똑똑하네, 이걸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게 관심이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그러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반응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반응이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대답에 머물지 않고 진실된 회개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질문보다 결단입니다. 질문보다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스토리 너무 익숙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스토리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34절 맨 끝에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죠?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질문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라는 거예요? 결단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 질문 그만해라.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요, 막 질문을 너무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히 질문하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 너무 답변을 잘 하시니까. 여러분, 13절 잠깐 가보세요. 13절. 제가 읽을게요. 12장 13절이에요. 그들이는 아까 그 했던 대제사장, 그 서기관들, 장로들이에요. 종교 지도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율법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예요. 헤롯 땅은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이 둘이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만난 거예요. 같이 손잡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책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쁜 계략에 서로 공동 목적이 되니까 둘이 손을 잡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14절 끝에 있어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15절,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대단히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세금 바쳐라 그러면,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그 헤롯 땅이 잡아가는 거예요. 반 로마. 지금 그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로마에 반역하는 거로 해가지고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쳐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서 반민족주의적 감정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격분해가지고 예수를 또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뭐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 던져놓고 이 사람들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책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랬어요. 그 동전 있으면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그게 데나리온인데 은화예요. 은화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이 은화에 어떤 형상과 글귀가 있냐 질문했어요. 그 당시 은화에는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었고 로마 황제의 글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져오라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쓰는 동전이니까 가져온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제 여기 무슨 형상이 있고 누구 그리냐니까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있고 황제의 글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너무 쉽게. 잘 보세요. 내가 이 돈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돈의 주인 얼굴이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황제의 글이에요. 내가 이걸 쓴다라는 것은 황제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돈을 쓴다는 것은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니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지요. 그러니까 그 막 질문을 던져가지고서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동전의 그 형상과 글귀를 이제 말하게 한 다음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이렇게 너무 명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마땅하다. 통치받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거든요. 그러나 경배, 하나님께 올려야 될 마땅한 경배는 하나님께 돌리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7절 끝에 이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이들의 반응이 17절 끝에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보일 올바른 반응일까요? 말씀을 책잡으려 했던 그 모습을, 그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좀 더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구원의 결단, 믿음의 결단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놀라기만 할 뿐이에요. 예수님께 대해서. 야, 어떻게 저런 놀라운 대답을 하지? 이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도 질문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궁금한 것으로, 놀라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될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18절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그냥 지나가니까 이번은 사두개인이 등장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 또 물어 이르되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2장은요 계속 질문이에요. 질문. 그런데 반응이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들이 없어요. 반응들이.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은요 철저히 현실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내세도 안 믿어요. 영혼도 안 믿어요. 철저히 현실주의자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지위가 다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 그룹은 엘리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이 땅에서 잘 나가다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부활을 안 믿지만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형제 7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첫째 형제의 부인이 그 둘 사이에서 애를 못 낳고 첫째가 죽으면 그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그 대를 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7명까지 내려갔는데 다 자녀를 못 낳고 다 죽었어요. 그 여인도 죽었어요. 그러면 질문한 게 사두개인.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 만약 부활 때가 되면 이 여인은 7 형제의 다 아내가 됐었으니까 누구 아내가 맞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곤란할 것 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듣고 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했구나. 이렇게 하고서 답변을 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출애굽기에 그 사도행전 모세오경은 또 믿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 모세에 나타날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밝혔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거거든요. 그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얘기를 하면서 그 사도계인들은 지금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지금 현 세상이 똑같이 부활 이어도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부활 때에는 그 사람이 천사와 같이 돼. 그러면 천사와 같은 불멸의 존재가 되는데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너네 잘 몰라서 오해했구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천사가 결혼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처음 들었죠? 부활 이후에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잘 몰라서 오해해서 그 질문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몰라서 오해했어요.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뭔가 좀 반응이 부활을 믿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어요. 전혀. 대단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가장 똑똑하다 또 이렇게 요 질문 던지는 골탕 먹겠지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머리 쓰면 한계가 참 얕아요, 수준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마다 너무 명쾌하게 답을 다 주셨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 주님이 기대하시는 올바른 반응들은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질문이 아니에요, 이제. 질문을 그동안 너무 많이 했는데 답도 많이 들었는데 결단을 안 해요. 결단을.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럼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결단의 내용들이 없어요. 결단의 내용들. 하나님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결단을 원하세요. 질문하고 답을 얻었냐? 이제 너가 결단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교회 생활하시면서 많은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얻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답에 대한 열매들은 얼마나 있으셨나요? 그 반응들은 얼마나 있으셨나요? 저는 그걸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나라고 여러분과 오늘 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반응이에요. 올바른 반응. 예수님은 변론보다 옳고 그름 따지는 변론보다 변화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는 건 좋지만 그보다 진실된 회개를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원하세요. 예수님은 질문보다 결단을 원하세요. 우리 삶에 변화와 회개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시며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 그 나라를 경험시켜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이며 살아왔는가. 뭐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이구나. 내 질문에 해답을 얻었구나. 이걸로 그치지는 않았는지. 예수께 놀라고 또 지혜 있게 대답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로 그 말씀에 내 삶을 전체를 드렸는데 온 마음, 힘과 목숨, 뜻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구원받은 내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 신앙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변화와 회개와 결단을 위한 기도를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다 많은 질문이 궁금증이 있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갑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반응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이 일깨워 주시고 때로는 강한 모습으로 사랑 가운데서 왜 기도의 집
번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기에, 생각하는 존재이기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질문을 갖습니다. 그 질문에 해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반응들을 못하며 삽니다. 영생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했더니 주님이 대답하셨더만 슬픈 기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보다 돈이 더 좋다는 이유로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저들 삶을 뒤엎으시면서 왜 내 집은 남의 기도의 집이라 말씀하셨던 강도의 분별을 바꾸느냐, 만드느냐, 책망하셨는데 무슨 권위를 이루느냐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고 대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더 악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위에 둡니다. 똑똑한 것 마냥 함정에 빠뜨리듯이 가이사에게 세금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네 합니까? 말해야 됩니다.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한 것처럼 똑똑한 척은 하지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받지 않는 너무너무 명쾌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책잡아 했던 그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이토록 악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대답을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은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결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는 척은 많이 하지만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사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건강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결단인 줄 압니다. 결론보다는 결말을.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회개를, 지혜로운 대답보다 진실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질문보다는 결단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는, 그 나라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사절과 선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은혜라는 찬양, 네, 함께 찬양하고 축도를 올려주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인도하십니다. 질문을 넘어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기로 결단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